다같이 찬송가 18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원 전부터 항상 한량없는 한없는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내려주셨던 평안, 하나님 아니시면 내려주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아침 각자 들고 나온 가슴들마다 호흡들마다 아직은 뜨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요, 만나면 반가운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저희들의 건강한 두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읽던 눈으로 세상 모든 탐욕을 너무 헤아려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던 저희들의 혀와 입술로 세상 탓, 나무 탓, 너무하다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지 각자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흠행하여 주시오며, 감사를 들고 나온 지체들마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날로 더하게 해주시옵시고, 혹시 어느 심령이라도 허물과 부끄러움을 들고 나왔을지라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로 선하게 인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들고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하는 것으로 채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제단 쌓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문제, 벌써 8개월째 세상 모든 이들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는 헤아릴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저 사악한 것, 더 아무것도 아니게 치워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회성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모든 교회들마다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숨져간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가족들의 슬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사 저들이 남의 생명 살려주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저들이 다치는 일 없도록 저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의 만년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그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 마음 안타깝게 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지체들, 저들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내 상처를 씻으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저들이 다시 듣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를 통하여 저들의 한숨과 탄식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어린 자녀들, 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간섭하심과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소홀히 하지 마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적어도 아비들 세대보다는 저들의 건강과 물질이 넉넉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넉넉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헌신함과 충성함과 봉사함과 희생함이 넉넉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받는 칭찬이 넉넉하고 축복이 넉넉한 삶으로 저들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내려주는 고난의 의미가 저희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받아 세상 살아나가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 넣어주셨던 호흡을 받아 생명이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넣어주셨던 그 귀한 호흡 속에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이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호흡 속에 탄식과 한숨과 후회와 원망이 섞이는 일 없는 복된 신앙인들의 하루하루로 온전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8월 23일에는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9월 6일에는 1부 예배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9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줌 설치나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하신 후 8월 19일, 26일 10시 AM에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언 편, 우리 우리 이권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 저렇게 탤런트를 들여서 찬양을 해주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어려운 때에 나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 이렇게 찍어서 같이 우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부부가 듀엣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태풍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갔답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그네가 혼잣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태풍을 지나왔는데 태풍을 지나오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이 하는 소리, 태풍이 끝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가는 사람들, 이겨가는 사람들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벗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시와 같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고난을 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후반에 나오는 9장 후반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빛된 예수가 은유적인 의미에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빛이 되시는 것을 증거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눈먼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먼 소경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모습을 대강 가졌고,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그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대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전지식이 없는 것이지요. 절대 어둠밖에는 그에게는 아무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경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깨우침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닫혀버려서 멀어버려서 영적인 소경 상태, 캄캄한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육적인 그런 필요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며 그러기에 붙들지도 못하고 그 빛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잘못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참담한 지경이 있는데 이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 때까지 인간의 문제는 죄의식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대인의 문제는 무의미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세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비극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비극적인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욥에게 재난이 닥치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싹을 3, 4대까지 치루어야 되고 그것이 고난으로 그 자녀들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1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저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르침과 문화와 그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라고 호통을 칠 때에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죽이랴 살리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 틀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의 대답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3의 답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같이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인과응보의 그 어떤 고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원인보다도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것저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오늘 아픔,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다 원인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잘못된 선택과 죄로 말미암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 30년이 넘은 어간에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이철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로봇은, 옛날 당시에 로봇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에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그 당시에 그냥 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아메리칸 버거판이 뭐 이런 어떤 그 한국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는데 20년 넘는 형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감옥에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뭐 하고 나오면 또 자동차에 티켓이 이렇게 있고, 그것도 티켓 묻느라고 저희 집 사람들 구사리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가 저는 하와이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0년을 넘는 세월을 살고 35년 만에 여기 나왔다고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 그 24살 때 그렇게 돼서 35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60 아닙니까? 59세.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 야, 총기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서 당연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하는 그런 방만한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취입 그레이스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면 감옥 갑니다. 마약하면 중독이 돼서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몸 관리하지 않으면서 마구 혹사하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병이 듭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그런 삶의 길이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바세바의 아내를 자기 아주 정말 충복의 그 아내를 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설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자초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바른 길을 찾으면 더 귀한 삶의 길, 그전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하고 든든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또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있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 자기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것이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재난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사이고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물론 총체적으로는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과 액션 때문에 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서 모든 이들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관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방만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이북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그렇지 저렇게 함부로 막 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한국 TV 보세요. 먹방 무슨 전부 먹는 것만 나오잖아. 근데 그 먹는 거 다 먹는 것도 아니야. 다 먹다가 버리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운데서 막 인간이 우주의 최중심에 있다고 여기고 교만한 가운데서 막 모든 것을 다 찬탈해버리고 막 파괴해버리는 그런 오만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도 전체 중에서 하나로서의 자기의 몫을 잘 찾고 그리고 전체를 잘 관리해가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한 70일 가까운 동안 지금 홍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 태풍이 오면 꼭 중국으로 가. 옆에 나라들은 그 스쳐만 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너무 난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급성장을 위해서 그냥 막 개발을 한 거야. 막 개발을 하고 건물들을 막 짓고 엉터리로 짓고, 그래서 물만 먹으면 스스로 부서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빼먹고 하는 이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간 결과가 바로 이런 재난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재난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있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그리고 태풍과 그리고 수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그 꿈이 막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늘만 바라볼 그런 길밖에는 없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면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위기를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이 공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했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잘못된 삶의 안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나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어떤 탤런트나 어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성취를 자기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왔던 그런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번민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생명은 곳곳에 있느니라,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겸손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에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병들지 않았을 때는 나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눈에 안 보였습니다. 저도 그 결핵을 앓으면서 결핵병동에 가니까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 난 세상에 그 병원에서 나오면 전부 결핵 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전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과 전 눈에 보였어요. 관심이 가고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고 서로가 하소연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뭉클뭉클 솟아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공률히 여기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내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삶의 지경을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그전보다 많았습니다.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근자에 어느 한 가정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거기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았습니다. 장례식 참여했습니다. 이게 다 죽는 거지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저 사람의 입장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들 향한 그 마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위로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 그 우리가 바로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가면 성자라고 불리는 다미안 신부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해변가 절벽 깎아른 지역에 칼라우파파라고 하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 촌이 지금도 있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건강한 몸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들의 마음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연민, 신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부라고 건강한 청년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라고 그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분은, 다미안 신부님은 환자를 위해서 목욕시설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그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헛강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더러운 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끓여서 저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난 어느 날 그가 혼자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로 쟁기로 그 자기의 손을 찧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내가 드디어 이제 문둥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고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 나도 이젠 I am one of you,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서 이방인이 아니라 나도 당신 중에 하나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환자들은 다미안 신부 품에 안겨서 죽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난은 연민과 그리고 공감을 일으키며 고난당한 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건져 올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시고 고난당한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체험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체휼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남이 가보지 못한 그 삶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나 또한 국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총체적인 혼란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바라면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받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높이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회잘 하십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때를 이기며 빛을 보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 있어서 환난 속에서도 바람 부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감사함으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제물을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저들의 섬김의 손길이 닿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둠 속에 거하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원래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번민하고 고통하고 혼돈 속에 쌓여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